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면서 순종의 제사를 더 잘 드리기를 원하는 더 잘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남아있는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하는 이제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맥락 속에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서두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또 제사장이기도 했으며 또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 이 두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이런 세상에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사회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변화되는 그 맥락 속에서 가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무엘이 오늘 태어나게 된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태어남에서부터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몇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몇 되지 않는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목하는 것은 사실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부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가나와 한나였고요.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아내이지만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 결혼한 여자에게 자식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하는 거죠. 대를 이어갈 아들이 있다 없다는 바로 권력이 생기느냐 혹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종이라도 자기의 상전을 우습게 여길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갈이 사라를 우습게 여길 만큼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아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러운데 뭐라도 한마디만 하게 되면 서러움이 물밀듯 밀려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분인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머 어머 한나 무자식이 그래도 상팔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갖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8절에 보면 성경의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애교스럽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있는 것과 자식이 있는 것, 남편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이 달랐던 듯합니다. 자식 없는 서러움을 온통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배경이지만 5절과 6절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이 단순한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는지 그 모습이 가만히 기도하는 조용한 기도가 아니라 아마도 몸부림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혹은 흐느적거리는 거지 말도 못하고 이렇게 꺽꺽거렸던 모습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술 취한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알게 된 엘리가 바로 그 마음을 알아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한나는 간절히 소망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젖된 후에 실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아이를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8절에 보면 한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이 성전에서 기도드렸던 여자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얻으려고 제가 그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약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사장님, 이 아이를 받아주셔서 아이가 일평생 주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키워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서 돌보심을 입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가문,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한 토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아보자면 마치 기도를 위한 기도의 사람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쭉 요약해 본다면 압축해 본다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과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했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신 예수님처럼 기도했고 술 취했다고 오해 살 만큼 간절하고 격하게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한나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의 너무 선입견과 저의 어떤 개념, 생각이 왜곡된 생각이 드러나는 이런 표현이었을까요? 물론 저의 관점이고 제 입장에서 저의 생각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았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그렇게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갑자기 엉뚱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결제권을 가진 사람이 결제, 보류 혹은 미결 뭐 이런 거절 이런 걸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매라는 표현도 아니었고요. 혹은 아직은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간청하는 과부가 사또에게 혹은 그 원님에게 막 간청을 하였더니 관원에게 간청하였더니 그것을 들어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아이고 그래 아유 좀 그만 와라고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수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에 솟아나오는 아버지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기도들, 그 중에 어떤 것이 허락되고 또 어떤 것이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심이 사람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걸까요? 간절함의 깊이만큼 간절한 호소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애절함과 애통함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납득하시고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수용하시고 받아주셔서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통곡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아이고 그러다가 몸 상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우셔서 들어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과연 그런 걸까? 우리의 일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합니다.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대로 잘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딱딱 이분법으로 맞추어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보고서 성적표를 보고서 마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물론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았으면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한나가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한나를 조금 더 성숙하게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왜 한나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기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남편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괴로워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오해를 끼치도록 하였던 걸까요?
안 들어주시다가 들어주셨던 이 기도를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그런 것일까? 아니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걸 알기에 그리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그리 뭐 이렇게 애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 되는 것. 차라리 그래서 침묵하고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인생의 서러움과 억울함, 절실함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고 어떻게 대해 주셨던 걸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들인데,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이라고 표현할 만큼 받아주셨던 한나의 기도는,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더 절실히, 더 간절히, 더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는 신앙의 한 가지 이 방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어떤 그런 긴밀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가 어떤 신비한 영적 수단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보좌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최후 수단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래서 더욱 힘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한나는 기도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한나 기도를 허락하셨던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덤덤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모든 감정들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왔다. 어떻게 된 걸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러면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일까?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삶에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내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기도해 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우리는 낙심함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 모릅니다. 삶의 애환이 담겨 있었고요.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기만일까요?
요즘 가끔 이생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기도는 망한 걸까? 그럼 다음 기도는 흥하는 걸까? 기도는 망했다, 흥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나는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더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번번이 일어납니다.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더 간절하지 않았나? 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되는가? 정성이 빠졌어.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그 상한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매년제와 선제를 드리러 함께 가지 않았을 때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지만 그러나 한계를 만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해도 분명히 옳았는데 분명히 옳은 대로 되지 않고 있는 세상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믿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조차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성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거기서 뿌듯함을 얻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저 내가 복음일 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야? 상식을 따라 한다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내 생각, 내 논리,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요.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만물의 창조자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르고 간절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기도를 하나님과 협상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기도는 주시옵소서의 되돌이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우리 눈에 수많은 문제와 혹은 수많은 해답들이 보여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한나를 잊고 있다가 아차 한나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잘해, 더 잘 돕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의 신앙의 여정을 갈 터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고 갈 수 있을까요?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더라 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면 구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가볍지가 않죠. 우리가 고통받는 것,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 무게만큼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한숨이 더해지고 우리의 눈물이 더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술 취한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기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힘써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때마다 시마다 신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그 빛을 드러내고 맛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더 잘의 가족들, 하나님의 신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지요. 우리는 그저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였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느냐라고 애통해하였고 낙심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셨던, 우리를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지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잇대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소망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